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섯 번째 강의 다섯째 주일 12분부터 15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그냥 무조건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진노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종 또는 고난받는 종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문답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죄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를 또한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욥기 9장 2절 3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말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두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죄 있는 또한 죄인으로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문답에서는 단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또한 인간이 또한 해결해야지 다른 피조물이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통하여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인간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존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분명히 죽게 되는 또한 사망과 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다른 말로 또한 육신을 잊게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속전을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훔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는 영원히 죄를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문답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까? 이 문제가 인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구세주,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더욱 뛰어나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먼저 시작되었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이 의로우신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서 오신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분이 또한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9장 9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또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매일 선을 행합니까? 아니면 악을 행합니까?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며 또한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한 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구원자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은혜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답에서 19문답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